자, 오늘 신년 특세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굳게 붙들어야 할 것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따라서 하십니다. 확신한 것을. 이전 성경은 확실한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한 것들, 확실한 것들을,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의 축복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어디를 가요? 그 손이 따뜻한 손이고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리고 좀 더 크면 어머니의 손은 따뜻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더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손도 위로가 되지만 아빠 손은 더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친구의 손을 붙들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크면 연인의 손을 붙들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청년이나 3, 40대가 되면 비전을 붙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성공을 위해서 비전을 붙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손을 붙들기도 합니다. 가끔 길을 갈 때에, 어색한 골목길을 갈 때에 그때는 평소에 집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저의 팔이나 손을 꼭 붙듭니다. 무섭다고. 그럴 때 저는 또 집사람에게 팔과 손을 내어주고 또 든든히 붙드는 그 손을 가지고 또 골목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의 손을 붙들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 또 건강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견고히 확신한 것을,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붙든다라는 말이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홀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홀드 그러면 우리가 손을 붙들 때 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가 하면 타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가 넥타이를 맬 때에, 이제 넥타이를 맬 때에 또 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벨트를 맬 때, 또 금식한다 할 때에 또 fasten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손을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벨트를 매듯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갈 때에 그 줄로 인도하시듯이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확신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제일 확실한 것 중에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제 굳게
붙잡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홀드해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 보시면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경고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8,760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을 앞으로도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시고, 그리고 시작할 시간부터 끝까지 올 한 해 마치는 그 송구영신 그 시간 끝까지 우리가 확신한 것을 여러분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까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도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손도 한때는 꽉 붙잡고 있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친구의 손에서 배우자의 손으로 바뀌기도 하죠. 또 배우자의 손도 서로 섭섭하거나 서로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또 자녀의 손도 또 그 아이도 커가면 어릴 때 부모가 잡는 손을 잡지 아니하고 또 놓아버리기도 하죠. 건강도 우리가 영원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잠깐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연말이 되면 타임지에서 전통적으로 올 한 해 최고의 인물들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100명의 인물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번 타임지에서 100명을 선정할 때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AI 도움을 받아서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동안의 타임지 위원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AI 도움을 받아서 전 세계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인을 그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들어 계실 터인데요. 이 100인의 위대한 인물 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젤렌스키도 들어가 있고 축구 선수 메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방탄소년단이 아닌 최예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최예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분은 워싱턴 대학교에서 티칭을 하는 교수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100명의 2023년도를 가장 영향력을 끼친 1위는 누굴까요? 작년에 가장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1위가 누굴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탐지를 볼 때 해마다 100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선정할 때 해마다 하나님이 빠진 것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분 가운데 늘 저는 그 인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또 지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
것들, 이제 전체 주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까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굳세게 붙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엄마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라고 할 때 이게 주어가 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말씀으로 일러주십니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아빠의 손을 붙드는지 또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드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나 위급할 때, 짐승들이 다가올 때, 그럴 때는 분명한 것은 엄마나 아빠가 아이의 손을 꽉 붙듭니다. 그럴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심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한번 올려보시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먼저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기분에 따라 붙들었다가 놓았다 그러잖아요. 기분 좋고 은혜롭고 그러면 우리가 손을 붙들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시험 들거나 내 감정에 따라 때로는 놓아버리기도 하고, 이것을 놨다 풀었다 붙들었다, 이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힘 있는 걸 의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부모가 자식의 손을 아무리 붙들어도 아이들이 길 가다가 호기심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면 막 부딪히고 가버리잖아요. 자, 이럴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손을 뿌리치고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지멋대로 막 당자처럼 뛰쳐나가면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의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막 지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나의 손을 뿌리쳐 나를 버렸으므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너를 버리노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단지라. 하나님은 메시대에 주의 종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붙들고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붙들라. 오늘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제 다른 것을 붙들면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라는 엄숙하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배경 속에서 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는지, 그것은 바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성공을 붙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이제 저들이 시삭의 일로 그랬습니다. 시삭의 일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시삭은 당시에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보다도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너희들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넘긴다. 믿는 도끼의 발등에 지키듯 너가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을 시작하시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매 시대마다 너희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할지 너희들이 먼저 택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붙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언합니다.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누구를 붙들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너희들이 택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합독합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면 아모리 신들을 붙들지. 왜 여기에 아모리 신을 대변할까요? 이 아모리의 신은 당시에 만몬 신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만몬 신은 물질을 이야기하죠.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성공, 자신의 물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것을 먼저 붙들어야 할지,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가 비전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물질과 성공, 건강, 우리가 다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줄 테니까 나에게, 그러면 이걸 달라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건 거래가 되는 거죠. 신앙을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그러면 이게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 절대 끝까지 롱런을 못해요.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변하겠지라고 기다리는 주시지만 철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 신앙은 무당들이에게는 하는 기복적인 신앙이잖아요. 마치 무당이 내가 좀 복비 내고 나에게 좋은 점 껴주고 나를 푸닥거리 해주면 내가 복비 내고 내가 해마다 찾아오겠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조금 우리가 연주가 깊어지고 말씀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을 이용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보시고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확실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아모리 족속 물질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물질을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선택은 엘리야 시대도 동일하게 요청됩니다. 열왕기상 8장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라.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붙들지 너희들이 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고백하죠.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등도 했지만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화면이 올라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붙든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붙든다고, 이거는 지구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감생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올 한 해에 굳세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매 시대마다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지,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시거든요. 일전에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마 기독교적 용어가 신학적으로 조금 재번역이 되면서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있기는 해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인 되시고 그리고 주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권원이 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할지어다. 그리고 번성할지어다.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매니지먼트 할지어다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민족,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고스란히 사셨던 함석헌 선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0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린 나이에 본 것은 구한말 조선의 조정 대신들이 날마다 원수처럼 싸우는 거였습니다. 아마 지금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원수처럼, 서로 당리당략에 따라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의 나이 10살이 되었을 때 나라가 일제강점하에 합병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어린 10살 때 나라가 빼앗긴 것을. 어린 나이에 왜 나라가 빼앗겼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함석권 선생의 글 속에는 이거는 빼앗길 만하다 그렇게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킬 만한 힘도 없었고 나라를 지키는 관료들은 서로 원수처럼 당리당락에 싸우니까 빼앗길만 했다라고 그렇게 저술하고 있죠. 그가 청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도저히 스스로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한동안 깊은 갈등과 방황과 몸부림을 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피 끓는 청운의 꿈을 안는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의로운 한 청년이 몸부림치다가 그때서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의 나이 45살 때 독립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저서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세가 된 것은 결코 저절로 얻어진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더 만세가 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세계 열방에 더 만세가 되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두려운 일들도 만날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도 만날 겁니다. 아마 꿈속에서도 악몽을 꾸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 일이 아예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 직시해 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너가 나를 구석에 붙들고 나도 너를 구석에 있으면,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마치 놀래하면 집사람이 제 안 잡던 팔을 잡듯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우리는 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놀랄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피상적인 말씀입니다. 주상적인 말씀이고요. 어떤 이론적인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붙들라라는 말, 이게 내 삶 속에서 뭘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추상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시편 147편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게 찬양과 찬송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은 전형적으로 예배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가 주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모를 때는 하나님께 딜도 할 수도 있고요, 거리도 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받아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거래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박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마땅한 일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우리들에게 예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생각이 충만하게 그런 상태로 예배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셔서 미리 이렇게 기도로 잘 정리하시고 회개할 것 좀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바빠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시간 딱 맞추어서 아니면 5분 늦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 생각 속에 잡념들이, 잔상들이 남아 있어서 대부분 예배가 실패합니다. 별로 은혜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마음밭을 좀 잘 갖고 놓아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거짓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굳세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통속